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도 계속 비가 온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고 참 우리들의 마음이 좀 우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리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만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김광우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로 물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생각하며 귀로 들은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나의 눈은 세상을 향하였고 나의 귀는 세상의 소리 듣기를 즐겨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말씀 보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온통 전염병과 기근, 재난과 환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혼란의 시기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두루 다니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심판이 그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는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는 이때에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은혜샘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동일한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하고 듣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또한 이 말을 글로 써놓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글을 읽고 뜻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말과 글로서 지식을 전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말은 날아갑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글은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적 약 700년 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말만 했다면 이 말은 오늘날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현재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글을 읽고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이것이 또한 신비롭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약 700년 후에 예수님이 유다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약 30세가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것이다 하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메시아로 밝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역사 속에서 이런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의 사건으로만 일어났다면 현대의 우리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글로 써놓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가 글로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밖에서 사는 우리들이 약 2000년 후에 이 글을 읽고 야,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유다 땅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갖고 계신 구원 계획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예언합니다. 이 여호와 영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런 표현이 따라옵니다.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사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여호와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호와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자 이 메시아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메시아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좋은 말,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선호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이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 나쁜 말을 듣는 것이 더 재밌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은 좋긴 한데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뒷담화를 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더 재밌습니다. 시청자들이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 봅니다. 나쁘지만 흥미진진합니다. 이래서 시청률이 좋게 나옵니다. 사람이 이 성격이 타락해서 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자는 차차 물질적인 소유가 적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음식을 먹고 옷을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고 며칠씩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루에 사람은 세 끼를 꼭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이러면 배도 고프고 힘도 없습니다. 나는 배고픈 것을 참을 수 있는데 만일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굶는 것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면 자신의 삶이 비참합니다. 참 능력이 없는 자신이 밉습니다. 괜히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가난하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이 자신감도 없어지고 주눅이 듭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기가 죽어서 이 마음도 낮아집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화가 나서 그 화를 다른 곳으로 분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일어납니다. 싸움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합니다. 세상을 향해 분풀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겸손한 자 또는 온유한 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생각과 행동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높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반대하거나 튕겨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호와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자 메시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겸손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이 메시아가 전하는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소식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사느라고 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정신적으로 건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니다. 참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참 자신의 행동과 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것을 알면서도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과 번민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져 있는 겁니다. 정신 상태가 건전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죄에 매여 있습니다. 이 죄를 짓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 죄를 끊어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 갈등들이 있어서 고통스러운데 악한 영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꾸 죄를 부추기고 충동질합니다. 죄를 더 짓게 만들며 죄에 더 얽어매이게 합니다. 이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이 죄가 사람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이 죽음의 길을 갑니다. 이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지명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힌 군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줍니다. 자유를 주는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좋은 소식을 선포합니다. 신기한 사실은 이 메시아가 전하는 복음, 좋은 소식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주지 않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좋은 소식을 실행할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개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이것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내면적인 이 실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은 죄를 깨닫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가 무섭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며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들을 꽉 올가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흉악한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은 매일 듣는 소식들이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나쁜 소식까지 듣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될 만한 소식들까지 전해줍니다. 이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악에 연단됩니다. 웬만한 소식을 들어서 이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아주 맨들맨들합니다. 러시아의 이 블라디보스토크의 유리 해변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해변에 가면 반짝거리는 유리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소련 때 이 깨진 유리병들을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깎여가지고 날카로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쁜 유리 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예쁜 유리 돌들을 하나둘씩 가져가서 지금은 유리 해변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날카로운 유리병들이, 깨진 병들이 수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깎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날마다 이 죄악의 소식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맨들맨들해집니다. 현대인들이 이 나쁜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래서 더 큰 사건들, 자극적인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데 담대합니다.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 등으로 마음이 너무 연단되어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쉽게 살인을 저지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합니다. 죄를 무서워하며 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하면서 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합니다.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며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여있던 악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복음은 실제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받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는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말해줍니다. 은혜의 해는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복음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부어집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창조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큰 죄인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더 복음을 받아들이며 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방인들은 복음을 환영합니다. 이 복음이 유럽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퍼져나갑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도 복음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보다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아프리카 성도들의 예배 시간은 2-3시간 정도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한국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생리적 현상 때문에 곤혹을 치른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을 더 환영하며 열렬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시 보복의 날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하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순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이고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그 다음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심판도 이 순서 그대로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이고 이방인들이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복음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복음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직접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요즘 자연재해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기술 과학의 발전으로 이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 같지만 자연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감당을 못합니다.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와서 재해가 발생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비가 안 와서 작물이 타들어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연변화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자연 앞에서도 이렇게 무기력한데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비웃고 거절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단단하며 교만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선포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올 때 그릇을 똑바로 놓아야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슬퍼하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던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큰 슬픔을 당했던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메시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변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집중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생에 이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삶에는 이런 큰 슬픔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찬 삶에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쁨과 찬송이 있게 합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이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삶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자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곱게 잘 자라면 멋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곧 하나님께서 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무와 식물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거름을 주고 물을 줍니다. 혹시 병충해를 입지는 않았나 하고 살펴줍니다. 이러면 나무와 식물은 잘 자랍니다. 관리를 받는 나무들이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무와 식물을 관리해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관리를 받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 삶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춥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셔서 믿게 하신 이유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선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행동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식을 할 때 교회 다니면서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 나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 술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도 잘 마시고 이상한 곳에 가자고 합니다. 이러면 사원들이 뒤에서 한 소리씩 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네.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하고 흉을 봅니다. 앞에서는 점잖게 행동하지만은 뒤에서는 흉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비춰줍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서 길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잘 나아갑니다. 빛이 있어야 사물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소금이 있어야 음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상한 것을 방지해 줍니다. 소금은 부패도 방지하지만 맛도 냅니다. 소금으로 적당히 간을 해주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 오는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우리 사회에 사는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세상에서 이 거짓과 불의와 사기와 모든 악들을 이기며 우리의 행동들이, 말과 행동들이 정말 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위험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좋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회복의 은총들을 부어달라고,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 지인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결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 실시간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또 집중호우까지 하나님 아버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중호우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가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앙의 때를 단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주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의 때,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어서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장기간 결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바로 서서 이 신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빛을 바로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 선한 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이 좋은 말, 아름다운 말들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지인들, 주위의 친척들과 식구들,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부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정말 낙심이 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관리해 주시며 나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코로나와 이 집중호우로, 참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이 전쟁의 위협들과 긴장과 갈등 등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피곤합니다. 정말 외부의 환경은 이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평강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선교지에서 이 선한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6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이 지난주 종말론 비유 강의는 이 편집 문제로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집이 아주 어렵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움직이는 영상에 이렇게 글씨를 집어넣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김광훈 전사님이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에러가 많이 난대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좀 작업을 하다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정 강사의 이 예레미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일에 두란노 서원 직원 예배 설교를 하러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회가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말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산업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